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조홍래 목사입니다. 저는 사역을 시작한 지 이제 6년 차가 되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이제 1년 하고 2개월이 넘었습니다. 따끈따끈하고 잉크가 마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사역지인 완도에서 5년을 사역하고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만나게 해 주신 교회입니다. 제가 이곳에 이력서를 넣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만나야 할 영혼이 있는 곳에 저를 통해서 살려야 할 영혼이 있는 곳으로 저를 보내주소서. 그렇게 해서 온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한 사람이라도 살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귀한 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정말 귀한 담임 목사님의 너무 좋은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은혜를 받으시고 힘이 나셔서 또 남은 한 주간을 사셔야 되는데 큰일이다, 그런 부담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은혜 주시리라 믿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성도님들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운전할 때나 씻을 때나 빨래를 개운다거나 청소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이런 걸 할 때 혹시 뭔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틀어놓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손 한 번만 들어주시면. 네, 뭐 트시나요? 말씀도 있고 찬양도 있습니까? 네, 찬양도 있고. 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찬양이나 음악을 틀을 거고요, 그렇죠? 그래도 여기는 수준이 높아서 말씀을 또 이렇게 들으시는데, 저도 좀 뭘 틀어놓는 편이냐면 설교나 강연을 좀 많이 틀어놓는 편입니다. 운전할 때도요, 노래보다 찬양보다 설교나 강연을 들으면 덜 졸리더라고요. 씻을 때에도 빨래 개우거나 청소할 거나 뭐 이럴 때에도 딱 귀에 딱 꼽아놓고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 엄청 집중되고 또 은혜롭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많은 강연 중에서 특히 김창옥 씨 강연 되게 좋아해요. 아세요? 오, 네. 네. 저랑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어, 네. 네, 제가 개인이나 무언가 문제들을 깊이 성찰하고 들여다보고 이렇게 해결점을 찾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김창옥 씨 강연 이렇게 들어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기독교적 색깔이 있어요. 김창옥 씨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죠? 그래서 저 한 번도 이렇게 직관해 보진 않았지만 너무 좋아해서 이제 부모님 티켓 사드린 적이 있어요. 예, 그 정도로 이제 좋아했는데 엊그제도 이제 씻으면서 그 강연을 한 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어떤 한 자매의 이야기를 오늘 잠깐 같이 나누면서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떤 자매가 이런 질문을 써서 냈습니다. 사회 초년생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습니다. 대학도 잘 갔고 회사도 남들 부러워하는 큰 회사를 갔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더 이상 이룰 것이 없고 목표도 없고 인생에서 더 이상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쳇바퀴 같이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할까요? 아침에 매일 눈 뜨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매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대기업에 입사한 지 2년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왜 이러는지 원인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에 김창옥 씨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목적과 목표가 있는데 목적은 소프트웨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한다는 측면이라면, 이게 목적이라면 목표는 타겟이다. 대학, 직장, 직업 이런. 예. 그러면서 우리는 목적이 있으면 목표가 생긴다. 그런데 목적이 없이 목표만 생기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목적이 있으면 목표가 생긴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루고 싶은 목적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목표가 생기냐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직업이 목표가 되는 겁니다. 목사가 되든지 경찰이 되든지 소방관이 되든지요. 나는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래. 그러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변호사가 되든지 사회복지사가 되는 것이 이 목표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 정말 힘들게 살아서 배고픔을 알아, 서러움을 알아. 그래서 나는 돈을 진짜 많이 벌 거야. 그래서 나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주고 도와주면서 살 거야. 예,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목적은 없고 목표만 있다는 건 뭡니까? 나는 목사가 될 거야. 근데 그 뒤에 왜가 없는 것이죠. 난 경찰이 될 거야. 난 소방관이 될 거야. 난 변호사가 될 거야. 난 돈 많이 벌 거야. 그런데 그 뒤에 왜가 없는 겁니다. 그 자매가 그랬던 것이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잡았는데 그 다음에 왜가 없는 것이에요. 예, 뭐 때문에 잡았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도대체 뭘 하고 싶었는데 그게 없으니까 허무한 것이죠.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접목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 열심히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 열심히 나올 수 있고 뭘 하든지 열심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헌금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헌신적일 수 있습니다. 직분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 뭔가 비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요. 박수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나는 알아요. 내 안에 뭔가 비었어. 마치 낭비되고 있는 느낌, 충만하지 못한 느낌.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뭔가 이렇게 열심히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비어 있는 느낌을 느끼시는 분 안 계십니까? 어, 그러나 작년 한 해를 혹시 이렇게 보내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목적이신 하나님을 놓쳐버렸음을 알아야 합니다. 목적이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없어지고 번듯한 신앙생활이라는 목표만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맹이를 잃어버린 것이죠.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기 원합니다.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 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단어입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이죠.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나에게 스스로에게 이렇게 고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월을 아끼자 옥래야. 한번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스스로에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자 옥래야. 네. 오늘 말씀 제목이 세월을 아끼는 한 해가 되기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다시 일어나서 힘을 내서 세월을 아끼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요, 두 가지 단어에 합성어입니다. 카이로스라는 시간이라는 단어에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구속하다, 속량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 직역을 하면 뭐냐면 시간을 사다, 기회를 사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의미인데 여기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그냥 누구에게나 주어진 보편적으로 흐르는 1시간, 2시간 그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그냥 흐르는 보편적인 이 시간은요, 크로노스 라고 부르는 시간이에요. 지금 시간이 8시 4분이다. 일 지나고 있다. 이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카이로스의 시간은 뭐냐면요, 깊이로 흐르는 시간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그냥 흐르는 8시 5분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깊이로 흐르는 시간일 수 있는데 그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의 인생 가운데 깊이로 흐르는 시간을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깊이로 흐르는 기회를 살아라는 뜻입니다.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말고 아무 의미 없이 보내지 말고 항상 깊이로 흐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깊이로 흐르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이 크로노스의 시간과 인생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잠을 덜 자는 것으로, 조금 더 부지런하게 사는 것으로, 조금 더 열심히 사는 것으로 이것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보통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왔을 겁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은 남들보다 조금 덜 자고 열심히 하는 거야. 이렇게요. 물론 이렇게 해석하고 또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보다 훨씬 더 정확한 뜻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막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라. 깊이로 흐르는 시간을 산다는 의미는 뭐냐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사는 삶입니다. 제가 처음 열린 베델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던 날에 지지난주 수요 예배였는데 목사님께서 중보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율법을 받는 동안에 밑에서는 무슨 일들이 벌어졌죠? 모세가 안 오니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다가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힘들 때마다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를 왜 광야로 불러냈냐고?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더라고. 다시 가야 한다고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열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저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시죠.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려고 이 백성을 끄집어내셨습니까? 지금 저들을 쓸어버리시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무슨 차이냐면 모세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알았다는 것이죠. 또 이런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곧 잡힐 거고 죽임을 당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나는 절대 그 꼴을 못 본다고, 용납할 수 없다고. 주님은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와 가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왕이 되셔야 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붙들고 항변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알았지만 베드로는 몰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사는 삶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삶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하는 봉사와
그렇지 않은 봉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하는 기도와 그렇지 못한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부르는 찬양과 그렇지 못한 찬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사는 신앙생활과 그렇지 못한 신앙생활의 깊이가 얼마나 다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서 하고 있는 행위는 깊이로 흐르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행위는 참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이 안 자랄까요? 우리의 신앙의 연수는 거듭해가고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내가 듣는 말씀, 아까 다리미질하면서 말씀 듣는다고 하셨죠. 예, 씻으면서 듣는다고 하셨죠. 이렇게 듣는 말씀의 빈도수, 예배 드리는 빈도수는 많은데 왜 나는 안 변하냐는 말이죠. 왜 나는 안 자랄까요? 난 왜 여전히 돈을 좋아하고, 난 왜 여전히 음란하고, 왜 난 여전히 입이 거칠고, 왜 난 여전히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왜 난 여전히 예수님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못할까요? 왜 내 신앙에는 철이 들지 않을까요? 왜 아직도 이렇게 실력이 형편이 없을까요?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만 그동안 깊이로 흐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깊이로 흐르는 시간을 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꾸며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깊이를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단지 주어진 크로노스의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얼만큼 하나님과 또 하나님 앞에서 깊이로 흐르는 시간을 가졌는가, 나의 믿음의 깊이를 얼마나 생각하면서 살았는가, 예, 이것이요 나의 믿음의 깊이를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는 더욱 우리 성도님들이 깊이로 흐르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쉽나요? 쉬웠으면 다 했겠죠. 저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깊이로 흐르는 시간과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 답을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자면 15절의 말씀과 18절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1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네, 여기까지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랍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이 시간 해야 될 것은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주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하다라는 말이 브레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 see, 보다인데요. 알아차리고 인지하고 통찰하고 간파하는 겁니다. 지금 일단 내 상태를 자세히 알아차리고 인지하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문제가 있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내가 지금 공허하구나. 내가 지금 깊이로 흐르는 시간이 별로 없구나. 나 정말 지금 형편없구나. 내가 뭐 때문에 이러는지, 왜 이러는지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걸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했으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18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여기서 이 술 취하지 말라는 메디스코라는 말이요, 도취하다라는 뜻입니다. 단지 어떤 좁은 의미에서의 술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원어는 어떤 주의 뜻이 아닌 다른 것에 도취하여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가 이 오늘 술 취하지 말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 아닌 것에 도취하여 있는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방탕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방탕하다는 말의 원어는 또 뭐냐면 거칠고 무질서한 생활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요, 주의 뜻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도취되면 도취될수록 우리의 삶은 거칠어지고 무질서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돈을 많이 벌어도요, 내 내면이 무질서하니 공허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질서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내면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뜻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도취되어 계십니까? 다른 것에 도취되어 있는 이상 우리가 깊이로 들어가는 시간을 만들 수 없습니다.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셔서 올 한 해는 우리가 성령에 도취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너희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 우리가 성령이 아닌 다른 것에, 주의 뜻이 아닌 다른 것에 도취되어 있으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습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도취되어서 말씀에 도취되고 기도에 도취되고 찬양에 도취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도취되고요, 주의 뜻을 이해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하는 그것에 도취되어서, 그리고 전에 내가 하나님과 가깝고 충만했을 때 느꼈던 그 마음과 감정과 눈물과 감격에 다시 도취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하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지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다음 주가 신년 특세네요. 오늘부터 결단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세 가운데 정말 은혜와 회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다른 어떤가로부터의 도취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도취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하고서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뭐냐면 성령의 충만의 증거가 뭘까? 막 은사를 행하고, 뭐 치유를 행하고, 이런 것일까? 환상을 보고. 근데 오히려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아,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닐까요? 정신을 차리는 것이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저번 주에 설교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결코 전처럼 살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던 습관을 그대로 똑같이 절대 살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이 내게 임하면 우리가 결코 정신을 차리지 못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잘 살아내길 소망하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와 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가 성도 여러분, 주의 뜻이 아닌 무언가에 도취되어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도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과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주님 앞에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세월을 아끼고, 세월을 아낀다는 의미를 이제 좀 아시겠죠? 깊이로 흐르는 겁니다. 그냥 내가 조금 더 빨리 일어나는 거 아니고요, 조금 더 열심히 사는 거 아니고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면 그게 세월을 버리는 것이고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그리고 깊이로 흐르는 겁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이렇게 깊이로 흐르는 우리 열린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만 아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특색 가운데 정말 결단하고 나와서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도취될 수 있는 귀한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